주와 동행하는 믿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위해서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 한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목적, 두 번째는 방향, 세 번째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동행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드사이드에서 사역할 때 우리 그 교회 앞에 노숙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 가운데 또 한국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이따금 교회 와서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노숙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왜 저 사람을 따돌리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저놈은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쁘냐 그랬더니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혼자 슬그머니 다른 데 가서 혼자 놀다가 돈만 떨어지면 온대요. 와서는 먹을 거 달라, 같이 자게 해달라. 그걸 안 다음부터는 저놈은 우리하고 상종할 놈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숙자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들도 같이 가기가 힘든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정말 쉽겠는가? 어떠셔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말은 쉽게 하거든요. 주와 동행합시다. 그런데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방법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보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은 먼저 한 가지만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번 제 설교 때는 두 번째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마음을 다합니까? 또 목숨을 다하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일단 정의를 내리면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숫자상으로 하면 10길과 한길은 10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은 마음, 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쉽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바닷물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하고 시냇물에 돌멩이 던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은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 목숨은 뭐예요? 우리 생명,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지금이 내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마지막처럼 하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알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자성어의 초지일관 그러거든요. 한 번 뜻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로 했으면
주와 동행하기로 했으면 변함없이 주님 부를 때까지 우리가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을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힘을 다하는 건 뭐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힘이 있지만은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건 힘이 가해지면 반드시 물체가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변화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 이 마음을 다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 한글 개역 성경에 그 인터넷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 마음이라고 있는 구절이 1032구절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제가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가 가장 처음에 사용된 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말씀을 좀 찾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이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구절이에요. 6장 5절. 여기서 마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그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생각이 있구나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마음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 저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 생각이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언어 철학에서도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생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마음이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은 마지막 멸망의 도성, 바벨론 도성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 18장 7절 말씀을 이때 마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 1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무엇하기를? 말하기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마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에요. 마음은 생각.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말,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뭘 다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하라.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한다는 건 언어를 다하라. 그러니까 최상의 생각, 최고의 생각, 최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상의 언어, 최상의 언어가 뭐예요? 또 최고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 우리가 인간들은 참 이게 약삭빨라서 그 노숙자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혼자 즐기다가 돈 떨어지면 자기 무리에 찾아와서 먹을 거 달라 같이 잠을 자자 그럴 정도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고백했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기대할 게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항상 최고의 생각, 두 번째 최상의 언어. 그러면 최고의 생각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최고의 생각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깊이 생각하라 그럴 때에 그 생각한다는 단어가 어떤 뜻인고 하니 주목해서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야. 저 십자가야. 나를 위해 죽으셨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대.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기억하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거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를 강조했어요. 그 이름을 예수, 그건 뭐예요? 육체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럴 때는 영의 이름이 앞선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 생각을 통해서 내 육체가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그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천국문에 섰어요. 그랬더니 천국문의 문지기가 너 누구냐? 그러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문지기가 너 앞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왜 아닌데요? 그러고 이제 항변하니까 네 머릿속에는 철학적인 지식만 가득 들어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너는 철학하는 사람일진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활짝 놀라 깨니까 꿈이거든요. 너무 놀래서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왔구나. 거기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땅의 것만 좀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문득 어떤 때는 건강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죠. 사랑도 중요하죠. 중요한 거 참 많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육체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끌려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누구냐? 나 아무개 목사입니다. 넌 목사가 아니야. 그러면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최고의 생각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했어요. 말.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이 간격이 언어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용하는 언어 이해하셔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어떻게 부르느냐? 틀딱 그래요. 틀딱. 틀딱이 뭔 줄 아세요? 틀니가 딱딱거린다 그 얘기예요. 아주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놓친 애들 꺼져 그런 소리예요. 저 틀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듣으니까 지네끼리 하나보다 그러지 그게 다 기성세대 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 언어가. 그 다음에 오케이 부모 그래요. 오케이 부모. 부모가 뭐예요? 부모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오케이 부모라고 하는 건 뭔고 하니 입 닥쳐라 이 기성세대들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나오느냐?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야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때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러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오케이 부모. 근데 라면이 있어야 끓여 먹죠. 왜?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거든요.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하면서 최상의 언어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최상의 언어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15번 정도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세 번째 만남의 자리에 베드로에게 만남의 동기가 참 기가 막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고기 하나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시간에 누군가가 해변가에 서서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꽝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 그래요? 배 오른편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딱 바꿨어요. 그랬더니 바꾸자마자 153마리의 고기가 그물에 꽉 찼어요. 그게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잖아요. 향어라는 거. 그 고기를 이제 가까스로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시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서 배에서 뛰어내려서는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다 그러잖아요.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동사화 시켜서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너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 지금 꼬라지가 뭐야?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네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필레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굳이 우정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아가페나 필레오나 다 같은 동급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언어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 중세 이후에 그것을
언어 철학에서 아가페는 뭐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의 사랑이고, 필로스는 우정이고, 스토르게는 혈육의 사랑이고,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이지, 네가 나를 정말 아가페오 하느냐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랑을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필레오 합니다. 다시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 죽었잖아요. 나는 필레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물어봐요. 세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그럼 네가 정말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필레오 합니다. 답이 같아진 거예요. 언어가 같아졌어요. 말이 같아진 거예요. 말이 같아진다는 건 뭡니까? 신할 평지 바벨탑을 쌓을 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디베랴 바닷가 사건이에요. 그게 최상의 언어예요. 최상의 언어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하셨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최상의 언어예요. 그 이상 좋은 언어가 어디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최상의 언어를 쓰질 못해요. 알아도 나오질 못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그 하와를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예전에 누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지금 뭐하니?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전화 받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니를 물어본 거는 전화 받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화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니를 물어본 건데 동문서답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동문서답밖에 못해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대답은 해요. 그런데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입질 않아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를 물어봤지 상태를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장소를 물어봤는데 상태로 대답을 해요. 왜 그래요? 그게 최상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최상의 언어를 모르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봐요. 그럼 내가 실과를 먹었느냐? 그럼 예, 먹었습니다는 끝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워 주신 하와가 꼬셔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핑계를 하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 최상의 언어를 못 사용해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최상의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의 지배를 받기까지는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하려고 해도 내 속에 주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최상의 언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 번째 또 묻잖아요. 그럼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그 뱀 있잖아요.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최고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 최고의 생각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보다도 그저 우리는 듣고 그냥 끝나면 그만이거든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소통이 되는 언어, 가로막힌 언어가 아니라, 벽을 치는 언어가 아니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때에 진정 예수님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베드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최상의 언어가 회복이 되면 일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최상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최상의 언어가 저절로 나와요. 말씀을 좀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요. 근데 이사야를 찾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만약 이사야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면 아담과 같이 대답할 거예요. 왜 나를 찾습니까?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 아무 개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재능이 많은 아무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최상의 언어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 고백에 맞는 주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어느 계명이 최고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정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계명이 뭐요? 그럴 때 그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깊은 바다처럼 웬만해서 흔들림이 없는. 어거스틴이 천궁군에서 너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철학적인 지식, 세상에 온갖 관심은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때 화들짝 놀라서 내 본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이 어려운 때에, 이 시대에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게 최상의 언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번 만에 베드로와 소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미션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최상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를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Is it true? 이것이 참말인가? 이게 정말 참말,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말인가 아닌가? 그 다음 2번째,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과 나에게 또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어떠셔요?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우리 기도가 전부 쓰레기통에만 쌓였더래요. 다 불필요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 언어가 최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참말인가? 2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3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는 분명 세금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고의 생각과 최상의 언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느 선생님이 화학 시간에 고체와 액체와 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은 어디에 속하느냐?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예 선생님 그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얼음이 얼어 있을 때는 고체지만은 녹으면 액체가 됩니다. 그래, 아주 정확한 대답이야. 그 다음에 그럼 2번째, 그러면 여기 달걀이 하나 있는데 달걀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또 한 학생이 선생님 달걀 껍데기는 고체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흰자와 노른자는 액체입니다. 그래, 맞다.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이 엉뚱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내가 이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어때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그런데 기발난 학생 하나가 선생님 그래 뭔데?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육체고요 죽으면 시체예요. 그 정확하잖아요. 육체와 시체예요.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사느냐 시체로 사느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깊은 속에는 깊은 수렁이 있는데 그 수렁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반드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어떻게 동행할 거냐? 마음을 다해서 동행하자. 그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생각을 가져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2번째, 마음을 다하는 것은 최상의 언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더 이상 고백할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약속과 그 믿음에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 잠언 4장 말씀을 좀 찾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두 가지 통로로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분명해져서 우리 선지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 그 목적에 그 방법에 우리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